성도님들, 그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다시 세상으로 담겨진 은혜, 그 은혜를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제목은 동일하게 다시 세상으로 두 번째 시간 은혜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땅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던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실은 올 한 해 바라보면서 매년 그렇고 매일 그렇지만 저는 그 참 변함없이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남은 것이 바로 뭐냐면 남은 희망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만 임하면 끝납니다. 아멘. 은혜만 임하면 정말로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고 차갑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은혜를 말해줘요. 뭘 말해준다고요? 은혜.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포도원 품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도 많이 전했고 많은 부분들 속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가장 이상한 비유예요. 가장 이상한 비유. 그리고 또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예요. 여러분, 가장 이상한 비유인데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간단한 내용이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요, 그 주인이 일용직 노무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이 그 위해서 마을의 공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사람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무려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가요. 몇 번이나 나간다고요? 5번이나 나가요.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5번이나 나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몇 시? 0시, 3시, 6시, 9시, 11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6시 6을 더하면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예요. 뭐 이거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5번 나갔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또 있는데,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가 6시에 끝난다면, 오후 6시에 끝난다는데, 근데 이 주인이 6시에 끝나는 이 하루의 마무리를 5시에 나가서도 뭘 합니까? 사람을 불러와요. 일할 사람을. 여러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나 일했을까요? 여러분, 5시에 와서 작업복 갈아입고 일 좀 하려고 삽을 뜨는 순간 뭐예요? 작업 끝! 여러분, 행복한 미소를 처음 보이시는데 늘 우리의 작업이 우리 일터가 이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또 일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정해놨는데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불러가지고 몇 데나리온을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하루 품삯을 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본 오전 6시에 들어온 6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와, 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한테는 얼마를 줄까? 여러분, 12시간 일한 나한테는 얼마나 줄까? 한 10데나리온?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오늘 본문에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기대했죠. 그런데 몇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거 한 데나리온 받고 나서 뭘 합니까? 원망을 해요. 여러분, 그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요. 원래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할 때에 그들을 부를 때 몇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불평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내가 5시에 왔건 12시에 왔건 3시에 왔건 9시에 왔건 내가 줄 수 있는 걸로 내가 주는데 너희들이 불평하는 게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 6시에서 뼈 빠지게 12시간을 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만약에 하루 일을 저랑 같이 하는데 제가 6시에 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고 우리 장로님 오후 5시에 와서 삽 들고 같이 그냥 일당 받고 왔어요. 그거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옆에 아저씨,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일했는데 5시에 똑같은 돈을 받아갔다? 임금을 받아갔다? 마음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이 불합리하고 비정사적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는 이 비유의 주인공. 오늘 누구 나타나요? 일꾼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특별히 일꾼들 중에서도 저 처음에 온 6시에 온 일꾼과 마지막에 온 일꾼. 그죠? 그게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누가 나타나요? 포도원 주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이 주인공은요, 처음에 들어온 일꾼도 아니고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 처음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아요. 아멘. 천국 비유인데 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 그 주인이 행한 일을 추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뭘 찾냐면 신앙의 본질을 찾습니다. 뭘 찾아요? 신앙의 본질이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행동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매 시간 수고해가지고 공터에 나가냐는 거예요. 그냥 공고 붙이면 다 올 텐데. 여러분 일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시에 거리를 나가니까 일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 붙이면 다 오는데 왜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 끝나는 시간이 6시라고 본다면 5시에 고용한 사람들 고용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5시에 고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의 품꾼으로 쓰는 이가 있다 없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아마 노동할 힘도 없고 진짜 노동할 힘이 없는, 그러니까 노동력이 아주 제로인 사람, 인기 없는, 세상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말하면 뭡니까?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 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고용하는 동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포도원 주인을 추적해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고용하는 동기는 포도원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필요나 포도원의 주인에게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품꾼을 위해서, 아멘, 품꾼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어떤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결국 비유의 포커스는 품꾼들이 아니라 품꾼을 고용하여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무엇입니까? 그 삶을 회복시키고 또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과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중심 주제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돼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누굴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신도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를 말할 때 어떤 신도
여러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이 비상식적인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바로 인간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뭘 이야기한다고요?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은혜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이 기독교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종교만, 이 하나님만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죠, 진리. 골로새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뭘 맺어가는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뭘 맺냐면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자기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천국의 밭을 사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평생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소멸되고 어떻게 됩니까? 길가밭처럼,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그 안에 시들어버리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아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은혜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의 구원은요, 출발은 은혜를 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은혜를 아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것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반대가 뭡니까? 은혜 반대가 공로입니다. 공로. 노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모든 종교 속에서 이 세상은요, 은혜 대신에 오직 공로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신에게 잘 보이려고. 인간의 노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디안의 라코다족의 젊은 전사들은요, 신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졌잖아요. 속죄하기 위해서 독수리 발톱을 자기 살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뭐요? 살점을 찢어요. 그러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이 나의 고통을, 나의 죄를 다 받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엄청 그 큰 부처상을 보게 됐는데, 절에 가서. 근데 거기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하는 특징이 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정성을 보면 다 달라요. 정성을 다해서 엄청나게 천천히 무릎부터 팔부터 막 가슴까지 닿는 사람이 있고, 그냥 떡하니 절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108배가 있어요. 108배. 여러분, 108배, 그들이 기도할 때요, 엄청난 땀과 요구, 그러니까 108배를 정석으로 하면요, 몸이 뭐 한대요? 탈진이 해버린대요. 여러분, 그 정성이 들어가야 뭡니까? 부처가 뭘 얻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픈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 나누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눴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랑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처럼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골라서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가장 자격 없는 자, 어쩌면 일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생계의 목적과 모든 부분들이 이미 상실한 인생의 공터 안에 있는 자를, 그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한 게 전혀 없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은 뭘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목사님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럼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냥 머리로 오면 가슴으로 왔는데 가슴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맨날 하나님 믿는 것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막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만 있고, 그럼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결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강도는 평생 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강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한 강도가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구원받으라고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를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 많이 써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뭐 이렇게 알바 좀 하려고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를 쓰면요 정확하게 이력서 그냥 제가 이력 있는 것만 써야 되는데 더 보태 막 요즘엔 더 보태면 큰일 나잖아요. 저 때는 보태도 상관없었어요. 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막 좀 보태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 합격하기 위해서, 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력서를 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는요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안 올리셔도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뒤에 보시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런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뭘로 주어졌습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기로 결정해서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처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끔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훈련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부인에 힘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고 아무리 신학교에서 많은 배운 지식이 많다라고 해도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대가로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격이 미달되고 조건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완벽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죄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도요 여러분 은혜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만 알고 가면 되냐면 그냥 자격 없어도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자격 없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일해요. 저도 많은 걸 알고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갔지만 아닙니다. 동일해요. 그냥 제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한 가지 알아서 제가 이렇게 회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의가 되시는 계시다면 한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자꾸 펼 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의 모습만 보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보냐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막 되게 막 이렇게 뭐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였다는 걸. 아직 말씀 끝날 때가 안 됐는데 그죠? 예.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과 열심의 행위를 위해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자세히 보잖아요. 되게 형편없는 망나니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강해 계속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이끄시고 그의 열심과 순종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지만 야곱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임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장께만 가능한 많았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막 모든 사람들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그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세요. 이스라엘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보세요. 다윗 보십시오. 정말 충직한 부하, 자기 부하를 여러분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간음해가지고 여러분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또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이스라엘을 왕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몇 분 더 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어떻게 세웁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게 세워요? 교회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알지 않습니까? 바울 신학전서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바울. 이 바울도 무엇이요? 여러분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군대에 이끌어가서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제자 믿는 사람들 다 막 그냥 막 감옥에 넣고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 가던 그 악질처럼 그런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세움받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같이 도저히 자격이 없고 가치 없는 인생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의지력 뭐 어떤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기본의 바탕이 우리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될 때 그 열심은 많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도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족해서 후회도 할 때도 많아요. 그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사랑을 나누고 좀 더 할 것. 이번에 우리 새신자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은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엄청 케어하고 잘 노력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결과가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조금이라도 저 매일매일 전화 걸고 매일매일 문자하고 그럼 우리 구역에서 구역장님들 반찬까지 사가지고 하고 정말 열심히 그런 헌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장례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끔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만남을 허락하셔서 또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루어진 백성들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으로 보면요,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상처들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많은 부분 속에서 내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거울 자아 이론은 무엇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부모는 하나의 선생님 같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모와 항상 부정적인 얼굴과 우울한 얼굴을 하고 살면 그 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얼굴이 자동적으로 그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자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자신이 커서 절대 술 안 먹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구타하는 부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신도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이 좌절감 속에서 이 역기능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주변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완전하게 치유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좋은 이야기. 여러분, 그 부분들이 저를 세울 것 같지만 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사람의 눈들, 그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시는 분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신뢰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SMS에 글을 읽게 되는데요, 죄와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줄에 매달아 있대요. 은혜의 줄로 매달아 붙들고 계시대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은혜를 계속 끊는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끊어질 때마다 또 한 줄 달고, 끊어질 때마다 또 한 줄 달아서 끌어당기고, 또 끊어질 때마다 한 줄 달아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더 가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지만 죄를 통해서 뭡니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나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끔히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옆에 분과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은혜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담겨진 은혜를, 그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유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종교를 리서치하면서요,
불교는 뭐 인기가 좋아진다 그래요. 뭐 천주교도 인기가 좋아진대요. 근데 기독교는 인기가 하락하고 있대요. 그럼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하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값없이 주신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 땅에 어느 것보다 위대한 은혜인데, 그런데 그걸 값싼 은혜로 여긴다니까. 여러분, 그냥 값없이 주시니까 값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값싼 은혜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았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세상을 살리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를 어떻게 주렁주렁 맺습니까? 어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세상가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조금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복이 넘칩니다. 우리 사람을 볼 때, 서로를 볼 때 여러분,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자꾸 저기 못났대, 부족하네.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